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통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올 텐데요. 테스트 아니면 템테이션.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것들을 예견해 놓으셨습니다. 5월 12일부터 22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 그 10일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말씀이 열리는 부분, 말씀이 열린 것 중에 하나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우리 앞에 오는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고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시험 받으신 것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얘기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라. 사단은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산돌이신 예수와를 네가 믿는다라면, 네가 산돌이신 예수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는 애언과 치유와 그리고 모든 사역들이죠. 예수와로 사역들을 만들라. 그러면 그것이 떡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답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돌이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들로 떡을 만드는 그 일이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는데요. 테스트하는데, 시험하는데 예수와께서는 정확하게 간판하십니다. 물론 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이 떡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걸로는 살 수 없다. 그것이 매일의 양식이 될 수, 하나의 외식은 될 수 있지만 너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는 예언이나 전도나 선교나 그리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이요 떡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는 못해. 그게 외식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 세 끼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일용할 양식은 돌로 떡 만들어서 우리의 사역으로는 할 수 없다.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너희 안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예언이나 집회와 그리고 어떤 사역이 아니라 나의 말씀, 예수와의 피와 살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피로를 누리는 것, 너희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 그것은 예수와의 살과 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너희가 사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갈증도 해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삶의 모든 것이 말씀이다라고 믿어야 된다. 삶의 모든 것, 삶의 모든 만족과 충분함과 그리고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말씀이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연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를 생존케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는 것,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한 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두 끼 먹고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루 세 끼 먹습니다. 10장 성경을 읽는 것으로 여러분 존재는 간신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20장 읽음으로 여러분의 리더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40장 이상을 읽으십시오. 40장, 50장을 매일 읽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게 뭔지,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하게 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집회를 많이 참여한다고, 예언을 많이 받으러 간다고 해서, 어떤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만족과 삶에 충분한 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아모스 8장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인터넷만, 영상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모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고 어떤 예언이나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 집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본,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먹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게 뭔지,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하게 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도 이 테스트에서, 이 시험,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들, 애언, 치유, 능력, 그리고 전도, 모든 것이 너를 살릴 것이다. 아니요, 예수와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외식이다. 외식에 불과한 거지. 너를 생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예, 여러분은 권면합니다. 하루에 40장 이상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점핑, 뛰어내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아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요, 너무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4장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성전 꼭대기에서요,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와를 믿는 우리가 많은 믿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보이려고 점핑하고 싶은 거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질병 치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점핑하고 싶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점핑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시험이다. 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아무 사람도 없어요. 돈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외로워요. 그런 사람도 동일해요. 뭔가를 점핑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그런 유혹이 많이 받아요.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로 원하는 그 점핑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근데 이것이 시험이에요. 왜요? 출애굽기 15, 16, 17장에 시험이 뭔지가 나와요. 그들이 출애굽했죠.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대속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 바다에서 말과 그탄 자를 다 바닷속에 쳐넣어요. 그리고 구원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인데요.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너무 목마른데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쓴물이에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던져서 단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법을 정해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는 하지 말라라고 법을 정했겠죠. 그리고 나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시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시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양식을 내려 만나를 보내줘요. 막대기도 그러고 만나도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석도 다 예수와를 나타나죠. 그리고 17장에 가는데 이제는 물이 없어. 그래서 모세와 다투죠.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했다. 그리고 무리바라고 부르는데요. 다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시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왜 너가 그렇게 안 지켜?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왜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서 점핑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하는 사역으로 만족이 안 돼요? 왜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라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만들려고 생각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요 100명의 환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봐요. 치유 사역자가 와가지고 거기를 치유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해. 저기 있는 사람 중에, 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만 치유해라. 그랬어요. 치유 사역자 중에 딱 한 명만 치유하고
빠질 사람이 있을까? 제가 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명만. 그래서 딱 한 명을 치유하고 사라집니다. 그 고친 38년 된 환자도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이 100명 중에 한 명만 치유하고 하면요, 그걸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명을 치유하고 싶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테스트해요? 안 믿는 거죠. 10명을 치유하고 싶어요. 두 번째 시험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첫 번째에서 맞물려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사역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죠. 그러나 정작 그 사역을 멈춰라고 하면, 아니면 사역이 없을 때는 그는 만족을 못하죠. 왜? 그가 사역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유혹은요, 그런 사람들은 100% 넘어져. 사역을 멈추게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졌을 때 그걸 멈출 수 있냐, 그걸 시행할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마태복음 4장이에요. 세 번째 시험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첫 번째에서 무너지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동으로 무너집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런 거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사단이 그러죠.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게 만들고 싶은 거죠. 여러분, 소유하고 싶죠. 그리고 문화를 누리고 싶죠.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싶죠. 이 땅에서 오는 어떤 유익과 영광과 만족과 소유와 그리고 안정감을 여러분 갖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이 세상이 말하는 시스템을 따라서 그걸 얻게 되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 시스템을 따라서 얻게 되는 것을, 이 시스템을,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유와 안정감과 문화를 누리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 유익을 누리려면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추구하는 그 시스템을 따라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킹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경영 원리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반되는 그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주는 영광과 유익 그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럴 때 이 세상이 원하는 그 법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따라서 얻게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시스템을 섬겼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따라서 오는 것들을 섬기게 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시스템을 막아버리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시스템의 주인이 사단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을 너가 통과하고 싶냐? 이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고 싶냐? 그럼 첫 번째 말씀으로 너가 먹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단은 처음부터 내게 경배하라, 엎드려 절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시스템이 주는 유익을 너가 누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많이 벌어라. 그리고 11조 많이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많이 누려라. 그리고 누린 만큼 하나님을 더 섬기면 되지 않냐. 그리고 안정을 누려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부를 누려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근데 그것을 얻게 되는 방식, 시스템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부를 얻게 되고, 내가 어떤 시간을 얻게 되고, 내가 어떤 경험을 얻게 되고, 내가 어떠한 능력을 얻게 되고, 내가 무언가를 가질 때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떡을 만들, 내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지만 성전에서 점핑을, 도대체 무엇을 얻고 싶냐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소유, 만족,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안정감, 그리고 나의 명예, 그 모든 것이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너희들이 얻었느냐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얻게 된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은 그 시스템을 잠가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줄게 라고 하면 우리는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시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다 바쁩니다. 일상적인 삶에 굉장히 바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바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주님은요 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시간 있냐?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너 이것 좀 해줄래? 라고 얘기했을 때 가정이 걸리거나 자녀가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걸리거나 직업이 걸리거나 어떤 게 걸려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요 저희 삶의 15년 16년 삶을 통해서 거제도 갈면서 무기토까지 와 있는데요 주님이요 자주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세요. 그럴 때 아무리 바빠도요 모든 우선순위를 다 제끼고 그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킹덤의 소유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요, 야, 2천만 원 필요한데, 너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사람은요, 그 돈을 하지 않아요. 왜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집에 잡혀 있거나 아니면 재테크 하거나 부동산에 있거나 다 매여 있는 거예요. 돈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쓸 수 없는 거예요. 지금만 쓸 수 없나요? 작년에도 쓸 수 없고 3년 전에도 쓸 수 없고 5년 전에도 쓸 수 없어요. 그게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킹덤의 시스템은요. 하나님이 주신 돈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기토에 있는데요. 저희가 월세만 해서요. 1년 동안 월세로만 지급한 게 한 7천만 원 이상. 돈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살아온 삶을 보면서 내가 하늘의 창고에서 그 정도 돈을 내가 당겨올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늘의 창고에 있는 돈을 그 정도를 당겨올 수 있지? 7천만 원에서 1억을 1년 동안 가져와서 쓰는 건데요. 그렇다면 하늘 창고에 돈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제 아내가 이런 얘기 10년 15년 우리가 살아올 때 정말 돈이 없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먹을 걸 세 끼를 고민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고민하면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게 됐는데 그때 제 아내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 오늘 굶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 인색해진다는 거. 그래서 그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3천을 마련하겠습니다. 3천만 원. 이 돈에서 하나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든 해외를 나가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1년에 보통 비행기 값으로만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썼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쓰고 나면 제 아내 고백이에요. 딱 안에 그게 채워진대요. 어떻게 채워진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그게 반복되니까요. 하늘에 쌓이는 창고가 커진 거죠. 여러분 돈은요 주님이 요구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논리에 채택하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게요 킹덤의 시스템 속에서 장착되어야지 이 땅에서 말하는 그 논리에 의해서 누리게 되면요 사단의 어떤 시스템을 섬기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단은요 엎드려 절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시스템 속으로 몰아가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저희의 목줄을 잡고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엎드려 경배하게 돼 있어요. 제가 고민하고 싶어요. 세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싶습니까?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라고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하시라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만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계시록 10장, 에스겔 3장 그러잖아요. 두루마리를 먹어야지 마지막 때 증인으로 살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엘리야와 모세와 아니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처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두루마리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 두루마리만 말씀만 먹고도 만족하고 말씀만 먹고도 충분하고 말씀만 먹고도 배부르는 자가 돼요. 이 땅에는요. 지금 말씀이 기간한데 유튜브도 많고요. 외식은 많아요. 집회도 많고요. 애원도 많고요. 많지만 외식과 특식은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 못해요. 그것이 삶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루 세 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과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